민수기 26장 네, 교체된 세대교훈 939페이지입니다. 자,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교훈을 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십니다. 전형적이죠. 여기 율법에서도 보면은 신해산 언약에서도 이제 지도자에게 백성에게 이렇게 알려주시죠. 26장, 27장에 보시면 지도자에 대한 교훈이 나옵니다. 인구조사를 명하십니다. 26장 1절에서부터 4절 여호와께서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고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백성들 20세 이상 된 자 계수가 몇 장의 성취일까요? 구체적으로 좀. 예. 12지파의 숫자를 헤아리잖아요. 그 처음에 했던 숫자하고 조금 줄 한 270명인가 적은가 제가 찾아봤는데 조금 적죠. 예. 1820명이 줄어든 예, 60만 1730명입니다. 아, 12지파에게 축복했던 내용이 창세기 몇 장에 나오죠? 49장에 나오죠? 네, 창세기 49장에 언약을 성취하신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과정을 지나서 예, 세대 교체를 지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아론까지라도 다 죽이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산증인으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그 숫자는 51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계수된 총수는 60만 1730명이다. 이렇게 자기 염두에 두시면서 당론집 948페이지는 아마 이게 교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 60만 3550명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이제 그 1장 46절의 숫자거든요. 예. 청소 연구해서 계속 이런 부분들은 찾아서 교정하고 있으니까요. 다음에 이제 2권 그 개정판이 나올 때 아마 그런 자료들이 다 모이리라고 봅니다. 자, 분배 원칙을 정해줍니다. 952페이지. 레위자손에 예수 입은 자 기억 없다고 하시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고 다 죽였다고 말씀을 하시지요. 26장 63절에서부터 65절까지 내용 다음에 952페이지 두 번째 단락. 이는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을 죽이시고 새로 생육한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 언약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려는 것이다. 이는 장차 언약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책자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정복하여 다스릴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여러분 이거 성경 전체죠? 그죠? 장차 언약 자손인 예수께서 죄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언약한 대로 뭐 하셔서 성취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니까 어디 범위를 다 넣었다고 보면 돼요. 마태복음에서부터 어디까지? 네, 계시록까지 그야말로 다 들어간 부분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좀 찾아보면은 죄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택자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이 부분 혹시 누가 찾아오셨나요? 찾아오셨어요? 로마서 8장 3절 아니에요?
아니에요라가 아니라 뭐 네, 본인이 찾아오신 거면은 뭐 네, 연결을 시키면 돼요. 이제 우리 구절을 찾아온 구절을 좀 설명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구절을 가지고 이제 8장 3절은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네, 있네요. 네. 죄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이 답은 말씀이 아니. 이 로마서 8장 3절과 관련이 되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같이 찾으니까 좋네요. 자, 죄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택자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여기는요. 선생님 이 부분 다 찾아오지 않으셨나요, 혹시? 로마서 7장 4절. 로마서 7장 4절.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로 말하며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죽은 자가 살아나시니 이것을 우리 하나님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조금 좀 완전 이렇게 하기는 좀 힘든데. 여러분 로마서 어, 자 14장 15절 자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이 부분요. 그 흔적이 나타나 있는 구절.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음, 이렇게 음,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양장로님 하고 지금 이제 아까 홍생님 이제 저 이렇게 찾았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혼자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전혀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이쪽 부분이 연관이 되면 다른 구절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찾으면서 공부를 해 가시면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은 여러분 잘 아시죠? 음, 그러니까 문경 선생님이시죠. 로마서 8장 3절도 있고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아, 고린도후서 5장 21절. 근래 주일 강론에서 확인한 건데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새하늘과 새 땅요. 요한계시록 전에 어디에 나오냐면 베드로후서에 나와요, 이게.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시면 3일 후에 부활하셔서 부활해서 바로 어디로 넘어가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넘어가니까 이거 성경 전체 범위가 연관이 되는 거죠. 예. 자,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정복하여. 그러니까 초림에서 부활하시고 바로 어디로? 재림으로. 자, 그렇게 연관이 되는 거죠. 베드로서 3장 13절 그리고 계시록 21장 1절. 내가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아니하더라. 자, 말이 됩니다. 그럼 952페이지 이 구절 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마태복음부터 어디까지? 예, 계시록까지. 예, 우리가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예. 그럼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이제 연관을 시켜놨다는 말은 그 범위가 가장 넓잖아요. 그러면 민수기서만 그렇다는 걸까요? 아니면은 구약 전체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전부 신약 전체와 연관이 된다 이런 의도가 있을까요? 우리 뭐 저자의 의도를 잘 알잖아요. 강의도 들었고 전체와 관계가 있다는 거죠.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다. 그 구절에도 모세 율법과 선지자 글과 시편에서도 나오고요. 자, 좋습니다. 모세 후계자 세우심 27장 12절에서부터 23절 보겠습니다.
음. 어, 아니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의 후계자를 세우는 건데 958페이지. 민수기 10장부터 30장까지가 여러분 그 광야 실험과 교훈의 실질적인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내용들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진짜 이게 뭐 아주 생생하고 리얼하고 진짜 재미있는 어떤 그야말로 역사적 사건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드러난 여호와의 속성과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하시는 것과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승리하게 하는 전체 모든 과정들이 조금 전에 보면 마태복음에서부터 어디까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까지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어디의 내용에서? 민수기 10장에서부터 민수기 30장까지 해서 그 내용들을 여러분 쭉 읽어 가시면은 신약에 나타나는 게 기억이 이렇게 연관이 되실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뿐만 아니라 당시에 보여주신 사건들에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교회가 세워지는 데서부터 교회가 마지막에 뭐 할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그런 과정에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인가를 새롭게 그 민수기서 10장에서부터 30장까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무슨 문제와 무슨 문제를 동시에 얘기하는 거죠? 성경 본문에 대한 확인과 그 성경 본문 전체가 누구 계시 중심으로 구성된다?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구성된다는 것하고 바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본문 바탕을 가지고 가는 것을 시작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958페이지 위에서부터 요호수아를 지도자로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신 것과 관련된 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이러한 섭리는 후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에 전부 다. 자, 그 다음 지상교회로 하여금.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교회로 하여금 선한 싸움을 싸워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여 나가도록 하시려고 진리의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앞부분은 나라를 확장하여 나가도록 한다라는 게 이제 뭐 양육도 되고 투쟁도 되고 뭐 다 관계가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진리의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사건을 우리가 이걸 보기 전에 성령을 약속하신다라고 여러분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이런 부분이 이 성경 신학 총서를 기록한 이 저자의 그 여호와 계시의 관점, 그리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지금 보시는 민수기까지, 민수기서, 여기에서도 예수님 얘기하셨던 철저하게 누구 중심으로 누구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라는 사실을 강조해요. 예.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사실을 아주 여기서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자, 여호수아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이걸 그냥 반복하는 것으로 증명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 보내주실 이 사건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본문 내용이 뭐가 돼야 될까요? 같이 연관이 되면서 여호수아가 뭐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가나안 땅 정복을 여호수아서에 가면 여호수아가 하는 내용이 많이 나올까요? 여호와께서 주관하신다는 말이 많이 나올까요? 1번, 2번. 2번이에요. 본문에 실제로 그렇게 나와요. 그렇다면,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바울 서신과 연관해서 봤을 때를 좁힌다면, 바울 서신과 관련해서 좁힌다면, 바울이 했다는 게 많이 나올까요? 성령께서가 주어로 갈까요? 다시요.
여호수아서의 여호수아가 땅 정복하는 내용의 본문들이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면, 그래서 여호와께서가 주어라고 한다면 바울이 교회를 사도행전에서 많이 세우는 그런 과정, 다른 사도도 마찬가지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일정을 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강조되는 게 맞겠어요? 주어가 아까 여호수아 땅 정복에서 여호와께서가 주어가 되듯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한 주어는 똑같이 하나님이신 누가 될까요? 성령께서가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렇게 맞아 들어갈 수가 있나요? 그럼 여러분 이게 지금 2권이잖아요. 이걸로부터 앞으로 20년 후에 18권이 쓰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이 과정들이 어느 부분들이 오자나 이런 거는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 주어를 간과하고 그런 부분들을 약화하고 여러분 이 성경 강론집이 쓰여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약속하는 부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거 뭐 많이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15장 26절. 이거는 거의 좀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아주 놀라운 내용이죠. 여기 보면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볼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성령을 누가 보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누가 보내세요? 아버지께서죠. 자, 15장 26절 볼게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여기서는 누가 보내요? 내가 보내잖아요. 아들이 보내잖아요. 그럼 이렇게 질문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럼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가 보냅니까? 아들이 보냅니까? 이건 제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둘 다 보내세요. 그래서 지금 이 14장 26절과 15장 26절이 그러면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이 삼위 하나님이라는 주체가 서로 분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다 합하여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 계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계시. 여호와 계시라고 할 때는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이 개념으로 우리가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자, 백성에 대한 교훈 28장 한번 볼게요. 여러분 28장하고 30장은요.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사는 것을 전제로 교훈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론이 너무너무 정확하게 쫙 맞아 들어가는 거죠. 이 본문을 들어가면 이제 확인하는데 정한 제사 규례라든지 그 다음에 서원과 서약에 대한 교훈이라든지 이 두 가지가 이미 어느 땅에 온 것을 가정하고 한다고요? 가나안 땅에 온 걸 가정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어디에 들어간다?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걸 확증해 주는 거거든요. 자, 28장, 29장 정한 제사규례 안식일에 매월삭에 유월절에 치칠절에 그 다음에 29장에 가면 나팔불날에 그 다음에 7월 10일에 7월 15일에 8일간 지키죠. 첫째 날, 둘째 날, 넷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여덟째 날. 그 아주 상세한 것까지 다 알려주세요. 자, 그리고 이거 30장 제목 한번 보실래요? 이거 전부 다 레위기에서 약속했던 거 다시 알려주시는 내용이거든요. 30장에 보면 서원과 서약에 대한 교훈이 나오죠. 그럼 이 내용은요. 남자든 여자든 어리든 부인이건 과이부건 누구이건 간에 서원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이 광야 실현과 교훈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예.
여러분, 서원이 무슨 제 다음에 나온다 그랬죠? 서원제가 화목제 다음에 나온다고 그랬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화목제라는 것은 누구 백성이 된다는 걸 확정하는 거죠. 여호와 백성이 된 걸 확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서원을 한다라는 그 사건 자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누구의 백성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걸 확증하는 거죠.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그 서원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은 동시에 누가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을 강하게 보여줄까요?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보여준다는 것을 확증하고 또 확증해 주는 게 뭐냐면 서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뭐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지키고 이럴 때는 지키지 말고가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죠. 이걸 만약에 지키지 않게 되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확증하는 사건이 백성들에게 뭐 하도록 하는 사건이다? 네, 서원하도록 하는 사건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그리스도 관련된 내용 한번 볼까요? 973페이지. 973페이지 첫 번째 단락에는 그 본문 설명에 약간 오자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체크하시고 973페이지 함께 같이 한번 본문 내용들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율례들은 장차 신령한 남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령한 신부인 택자의 서원과 서약을 뭐하게 해주실, 온전하게 행하여 주실 것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맹세하라 그래요? 맹세하지 말라 그래요? 맹세하지 말라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맹세하지 말라는 말은 민수기서 30장에 있는 걸 어기라는 말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유대인들한테 용납이 되겠어요? 도저히 용납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누가 이루실 것에 대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 자신이 이루실 것에 대한 약속으로 그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서약을 지킨다는 것하고 누가 여호와 되신다는 것하고 바로 연결이 되죠? 하나님이 여호와 되신다는 것하고 바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되신다는 것하고 예수님이 맹세하신 것을 뭐 하는 것하고 지키는 것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지키는 게 아니다? 인간이 지키는 게 아니다. 그럼 민수기서의 그 내용은 뭡니까? 라고 물으면 민수기서 30장은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그게 화목 제물로 오실 그리스도가 온전히 아버지께 만족스러운 화목 제물을 드리는 것과 본인이 맹세한 것을 전부 드리는 것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목제의 성격을 알고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온전히 드렸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가 오셔서 아버지가 원하는 제사를 다 드렸다는 것을 아는 것하고는 결과적으로는 같을런지 몰라도 내용상에 채워지는 것은 차이가 많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27장이 뭐로 끝나는지 기억나세요? 뭐로 끝나요? 서원으로 끝납니다. 레위기서 27장이 율법의 마지막이잖아요. 레위기서 27장이 서원으로 끝납니다. 서원과 관련된 주제들이 나옵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레위기 27장 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뭐하였으면 서원하였으면. 자, 민수기 마지막 장이 뭐로 끝난다고요?
서원으로 끝납니다. 맹세인 거예요, 일종의. 그런데 그리스도는 뭐 하시지 말라 그랬어요? 맹세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 전체가 레위기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민수기서에서도 그렇고 새로 세대 교체한 자손들에게도 무엇을 반드시 해야 된다? 서원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그 서원을 반드시 지킨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여호와 되신다는 것하고 뭐 한다는 거죠? 직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의 마지막이 뭐로 끝나니까? 서원으로 끝나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이루세요? 백성들이 뭐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맹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걸 오셔서 본인이 맹세, 우리 보고 하지 말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고 당신이 뭐 한다는 겁니까? 당신만 맹세하고 당신만 뭐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취하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내용이 어디에 상세하게 나오죠? 레위 지파가 온전케 했으면 예수님이 올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 속한 계열의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세요? 땅에 있어요,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하늘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레위기 27장과 민수기 30장에 서약한 것을 반드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땅에 있는 제사장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죠. 누가 보내야만 가능해요? 언약하신 여호와가 보내야만 가능해요. 그 보내야 되는 그 제사장의 반차는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속한 바로 멜기세덱 반차인 거예요. 그러면 맹세를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 27장하고 민수기 30장의 끝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는 거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럼 매우 중요한 이 논리적인 그 연결의 의미가 있다고 봐요. 자, 여러분들 스스로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975페이지 마지막 단락. 이와 같은 섭리는 이와 같은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창세기 37장부터 민수기 30장까지. 자, 그러니까 자손 언약 성취 섭리예요. 자, 이와 같은 섭리는 여호와께서 첫 아담에게 세우신 실체적인 3대 언약 가운데 자손 번창에 대한 첫째 언약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것을 언약하여 주시는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자, 둘째 아담 보다가 마지막 아담이라고 일본에서는 이제 다 수정을 했죠. 고린도전서 15장 몇 절이죠, 이거? 고린도전서 15장? 네, 45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여러분 여기에서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이 말씀요. 이 말씀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율법의 마지막을 교훈하시면서 서원한 것을 꼭 지켜야 된다는 것하고 관계를 지어야 될까요? 안 지어야 될까요?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 번째 단락 공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왔다는 말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도 그렇고 많이 사용해요, 안 해요? 되게 많이 사용하시죠. 거의 뭐 입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민수기 30장과 레위기 27장의 내용에서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 개념이 여기에서는 뭐하고? 서약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하고 직결된다는 것. 그러면 잘 보세요.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는 말씀은 아담에게 했던 언약을 아까 우리 중간에 얘기했습니다.
아담에게 언약했던 것을 누가 지킨다라는 걸로 결론이 나요. 하나님 자신이 지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시는 게 맞아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놀랍죠? 진짜 놀랍네요. 이렇게 맞아 들어가다니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미나 하셔가지고 이렇게 막 연결 짓잖아요. 제가 막 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고 이렇게 들으면서 또 내가 말하는 것하고 남이 들으면서 생각하는 게 또 다르거든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역사를 보는 거잖아요. 야, 저렇게 연결이 되나? 성경이? 이런 좀 감격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날이 빨리 오기를 제가 얼마나 기다리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다음 주에 세 번째 단락 수업 준비를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주저하지 마시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야 돼요. 성령 감동이 오시는 분은 얼마든지 제가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요. 예, 곧 아마 연락이 오리라고 봅니다. 예. 자, 질문이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소거하시고 말씀하시고. 혼자 좋아했나? 이 922쪽이요. 922쪽. 네, 여기, 이 뭐지? 그 첫 번째 문단 끝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욥기 1장 6절인데 그 네. 2장 6절이 맞습니다. 2장 6절요? 예, 근거 네, 요절이 2장 6절이 네. 딴 거 안 찾아주시고 이걸 찾아주셨네. 그 확인하다가 보니까 있는 건 확인하자 이런 거구나. 네, 그 확인하다가 보니까 예. 네. 근데 욥기 1장 6절 맞는 것 같은데요, 장로님? 그 구체적인 내용은 2장 6절이 맞아요. 예. 그 1장 생명 6절도 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라고 하잖아요. 네. 이것도 여러분 그거 2장 6절도 맞는데 1장 6절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1장 6절이므로 1장 네, 6절이므로 2장 6절이라는 이 구성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들들도 있고 누구도 아들도 부리고 네. 사단도 부리잖아요. 그러므로 2장 6절에 사단 너 욕 붙여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기 때문에 1장 6절이 교정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장로님 제가 볼 때. 그 2장 이제 6절도 하, 참 좀 될 것 같아요. 여호와의 명하신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는 2장 6절. 네, 저자가 좋아하시겠습니다. 네, 질문 없어요? 없으면 마칠까요? 네, 그럼 없으면은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록하신 말씀의 위대함과 또 성경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경 전체에 기록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신다는 놀라운 사건을 또 한 번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모든 지체들이 또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주어진 어떤 여건과 상황을
초월해서 뛰어넘어서 진리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 들려주신 만큼 성령께서 무한한 긍휼로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밤도 편안함과 평안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